이제 8번, 작은 8번인데, 내병거 환상,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십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오늘의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인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저마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환상에서 8번째 환상의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최종 결론적인 환상. 이제 뭐냐면 이게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할 땅으로 옮겼던 여자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날아가는 두루마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었던 말씀들, 레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네 병거의 환상, 이런 것들 전부 통틀어서 이게 지금 심판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쉬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죄악들이 많죠.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들이 많죠. 그 바벨론에 돌아온 자들 가운데도 그런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불순종하고, 나중에 보면 에스라 이런 일 읽어보면 그들이 막 통혼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혀지고 막 그런 자기들의 모습, 여러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들을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질 때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죄와 호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가 싸우니라고. 근데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셔서 안식에 들어가시면 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쉼처럼 쉬게 되는 거죠. 이 장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구원에 대한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받아야 할 사람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온전히 걷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마지막 남은 사명은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집. 그죠? 내 거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에 거처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안식처는 아니죠. 여기가 완전한 안식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상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장소, 거기에서 쉬시는 거죠. 거기로 임하시는 거죠.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8번째 환상에서 말이 끄는 네 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 네 병거들은 땅 위에 있는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란 말과 영이란 단어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영, 루아흐나 바람이란 루아흐나 똑같아요. 우리말은 다르지만 헬라어도 똑같고 히브리도 똑같아요. 단어가 한 단어에서 바람과 영이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바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바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거들은 첫째 환상에서처럼 세상을 감시를 하고 있다 거예요. 그리고 이들 천사들 또한 첫 환상에서처럼 세상이 정온하다, 조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첫 환상의 심판전의 모습이었다면 마지막 환상은 온 세상의 평온함은 마지막 환상에서 본 환상의 평온함은 심판 후에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평온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완전히 끝났을 때 평안함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더이다. 여호와여, 그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준 백성들인데 평온하고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여기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게 나와요. 네, 거기서 평온함은 죄악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 땅을 터전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 평온함이 그런 평온함을 말하는 하나님과 평온함이 아니야. 세상의 평온함. 여기는 심판이 끝남으로써 온 하나님의 평온함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죠. 마지막 환상은 환상에서 본 것은 세상의 평온함은 심판 후에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평온함이 오게 되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상에서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세요. 정말로 여러분과 같이 즐기는 삶을 사시는. 지금은 예수님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쓰이잖아요. 아프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거 있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음이 쓰이죠? 평안함이 절대 없으시죠? 완전한 게 아니죠. 평안을 주셔도. 좀 여러분한테 배우는 평안은 주님이 완전히 구원해서 오는 구원을 주심으로써 오는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온함은 거기에서 얻어내야 할.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되면 이런 평온함이 오게 될 건데, 마지막 환상에서는 그게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을 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건축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성전 건축에 대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건축될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거야. 끝에서는 성전으로 가게 돼. 성전의 역할이죠. 그래서 말들이 노산으로 된 산으로 나온 것은 견고한 진리. 노시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스로 된 산에서 나오는 것은 견고한 진리를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거들이 사방으로 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된 것으로 되어지게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죠? 이렇게 성전을 쭉 끝에 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나오죠. 개인적인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심판은 이렇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성전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이 선포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기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봐,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너를 구원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도 하게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구원도 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그거예요. 심판은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며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구원이 들어가야 돼, 심령 안에.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 돼야 돼. 은혜가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세상은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심판의 다림줄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히 서 있는지 안 있는지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다림줄이 세워져 있어요.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의를 찾아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면은 다림줄이 정확히 쓴 거죠. 하나님 관계가 의가 안 되고 아직도 어떤 것이 끼어져 있으면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아직 의지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 불신을 통해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해야 된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길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신 그 역사가 뭐냐, 그죠?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못 찾아내면 내가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왜 그런 일을 왜 필요한지를 성경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에 딱 들어가면 이거구나 이렇게 손으로 붙잡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그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이 조금 더 거의 완전하게 전해질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맥주 감사도 못하고 지금 2주 넘겼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한 주를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완전한 복음을 증거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불완전하게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개인적으로 그러면 거의 한 80% 이상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이제 소망이 되고 그것을 받아주려고 주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하나님 되심을 또 성육신하심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딱 있죠. 우리가 아들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서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오신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딜 간에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말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권세,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 권세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그 하늘에 돌아온 영들이 많잖아요. 천상의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런 자들과 정사들 이런 것들을 싸우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도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맨날 치고 은혜도 못 받고 있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위에 선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1번, 작은 1번. 내 병거의 환상,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자, 작은 1번 나오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 그렇죠. 그 이제 홍마는 전쟁,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참고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홍마.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슬러시 이렇게로 하고 전쟁. 가로 열고 개 6장 4절. 홍마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 계시록에서는. 흑마, 그 다음에 흑마는 재난과 기근. 흑마, 슬러시, 역슬러시, 재난과 기근. 계시록 6장 5절. 참조하라는 거예요. 백마는 미혹. 가로 열고 6장 4절, 계시록 6장 2절. 그 다음에 어rum지고 건장한 말. 그것은 사망과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사망, 전염병. 계시록 6장 8절.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두 노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산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원성과 확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산 사이에 서 있지요. 네 병거가 두 산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산은 구리산이잖아요. 노산. 그러니까 이 말이 파견되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성과 확고함, 하나님의 섭리 영원성과 확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걸 이게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확실하게 너에게 전해주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두 산 사이에란 감난산과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사이. 그렇죠? 성경에서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스로 된 산이라 함은 네 병거의 임무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낸 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섭리의 영원성과 확고함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노시라는 곳의 특징은 심판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노스를 보여준 것은 분명히 이 네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려고 한다. 이것을 이제 예시를 받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과 섭리는, 온 사건들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그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데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게 원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노산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무겁잖아요. 그것처럼 그 병거들은 두 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정된 것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노산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노산은 얼마나 강력한 거냐? 움직일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의 그 약속들이 원래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그의 수행은 오직 그들에 대한 복사품에 불과하다. 왜? 그들이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그 세워진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원래 세워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목적을 세우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자,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씨 안에 다 이미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그의 뜻, 그 생각에 따라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팔로 산들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노산이라는 것을 사람이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확고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움직여요? 누가 없애요? 손댈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진다 그랬어요? 향로. 그 금향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금향로는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향로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향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면 금향로가 만들어져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품에 나오는 말들은 다 기도가 돼요. 그 향이 향로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 향을 부으니까 막 불이 나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 엄청난 재앙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방법이에요. 그는 한 마음이신데 누가 그를 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냐 합리가 공적이냐 사적인 일에 관해 우리들에 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들 모두가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을 잠잡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듯이 그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투입시켜요. 거기다가 그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의 신앙은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영적인 분은 어쩌고. 자기를 투입시켜요. 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안에 협조하고 협력자가 되어지고 순종자가 되어지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필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기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뜻을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 불을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개인의 어떤 목표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기 목적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 목적이 이루는 게 뭔가 굉장히 많은 잘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지역적인 거예요. 매우 지역적인 거야.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우주적인 섭리를 바라보시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작고 추한 것들이야. 자기 거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가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은 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가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분이세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상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그러면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불렀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이나 내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나를 못 벗어났다면 지금도 예수님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혈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낼 때 내가 내 태중에 너를 택했다 그러시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 같은 사람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언제 어떻게 해서 길렀는지 하나님께 세웠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투입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는 공적인 것이 없잖아, 아직.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다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하고 교회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세워지는 사람하고 다르죠? 영적으로 달라요. 그것이 보여지더라고, 저한테는. 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병거들이 나온드 두산 두도산은 구약에서 여기에만 언급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산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산들의 꼭대기에 살고 있다. 그들의 신들이 꼭대기에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산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어요. 48편 2절이나 89편 13절이나 욥기 같은 데는 26장 7절이나 에스겔 32장 30절에 있습니다. 어디서 계신다고 하면 시온산에 계신다. 그렇게 봤어요. 스가랴의 두 노산들에 관한 말씀은 이런 배경을 비추어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볼 수도 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하나님의 병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은 어떻게 해요? 부르면 어디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부는 대로 가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말씀 가진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영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병거들과 같은
병거들도 보냄 받죠. 내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병거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내 바람이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두소도사는 시온과 또 특별히 그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자, 작은 2번은 내 병거 환상의 의미. 5절로 8절의 말씀 안에 그거를 보시면서 보십니다. 작은 1번은 병거는 하늘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 자, 보셨죠? 영적 존재. 그렇게 딱 보셔야 돼요. 병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왜? 병거란 말만 써 있잖아요. 거기에 병거가 또 말들이 나오죠. 그 내 병거에 쓰여지는 말들은 또 말들이 색깔 다 다르죠. 같은 말들이 없죠. 그래서 이 섭리의 모든 도들과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들은 명령과 지도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사용하게 됐을 때 너는 오늘 이것이 해야 돼 라고 넣어주면 그 사람은 그거 하죠. 그것처럼 병거도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명령과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가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는 하늘의 내 영들, 내 바람인데 사방으로부터 임으로 부는 듯 하게 보여집니다. 여기 나타나는 내 병거 그리고 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 안에 두시며 그들을 그의 보고로부터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창고 알죠? 그래서 혹은 오히려 이들은 그를 수종 들고 섬기며 윗세계의 그 영광을 보며 낮은 세계에서는 그의 영광을 받드는 일을 그들의 직무로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럼 높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으면서 낮은 영적인 세계에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이신 그들의 앞에서 그 앞에 서서 그로부터 명령받고 이 땅에 그들의 봉사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포기한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모두 그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정하는 때 그들은 그의 생각과 전달자들과 그의 궁유를 사자들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방법을 가지고 나간 건 아니고 자기가 전할 말이 있어 나가는 건 아니고 그가 보내셔서 가는데 하나님께 지정을 해주죠. 그들은 그의 생각과 전달자들과 그리고 생각을 전달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그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해야 된다고 딱 말씀하시면 그건 전달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궁율의 사역자들로부터 공의와 궁유로 사역자들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주는 자리가 찾아져요. 그때야 비로소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주가 되고 자기 생각이 말씀과 비견이 되고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거기다 집어넣고 빼고 마음대로 하는 그 미지근한 성품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섞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을. 그래서 그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의 계획이 수행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 이신 그가 임명하신 것을 완성하는 이 하늘의 네 바람, 네 영들입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 여러분 육체를 가졌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영들을 가진 게 아니죠. 여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혼들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가 임명하신 것을 완성하는 그들이 존재가 하늘의 네 바람이다 말이에요. 병거들이다 의미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보시죠. 내 병거가 사방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죠? 한쪽 방향만 나갔으면 전체가 아니잖아요. 사방이란 말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사방팔방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가는 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병거들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새소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소돔과 거하는 롯을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곳에 가라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성에 들어간 거기서 이제 딸들과 이상 관계가 만들어서 자식을 갖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까지 갔으면 그런 문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 방법으로 너무 멀어서 못 간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기 전에는 심판을 안 행하면 되는데 도착한 다음에 행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피해야 되니까. 왜? 너만 딱 남겨놓고, 거기, 롯이 서 있는 롯의 가족들만 딱 남겨놓고 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내리려고 하면 그들이 피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도착해서 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실 텐데, 그걸 안 하고 너무 멀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면요, 항상 죄를 범해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할 것을 쫙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 8장 2절, 7절, 10절, 12절, 9장 14, 15절, 11장 15절, 15장 1절, 16장 1절, 3절 이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여기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자,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 나라마다 거기에 필요한 그 심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 바람이 움직이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자, 작은 3번 보겠습니다. 흑마와 백마는 북쪽에서 바벨론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어릉진 말은 남쪽에서 애굽을 물리침.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며 심판함. 자, 흑마 백마에 나왔죠. 북쪽으로 갔어요. 바벨론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롱진 말은 남쪽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며 심판을 행하는 존재로 6절부터 7절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사단을 대신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사탄의 상징. 무섭잖아요. 이집트에서 왜 탈출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말하잖아, 이집트를.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영적인 타락한 도시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고 그대로 사용되어야만 거기가 심판 대상이 안 되고 쓰임받는 데 합당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심하게 이스라엘을 대하고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메데파사가 딱 져버리잖아요. 그 다음 나중에 메데 나라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왕국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릉진 말은 남편으로 땅을 향을 갔습니다. 남편향으로 갔는데 남편은 이스라엘 대적하고였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대적했던 애굽을 심판하심을 증거합니다. 대부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어디를 향하느냐?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죠.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지배하려고 도전했던 나라들, 이들이 다 멸망의 대상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손대면 하나님이 내리치시죠. 그러니까 그 할 수가 없는 건데 세상 나라들은 겁이 없어요. 마귀 사탄이 지금 겁이 있나요? 사탄이 겁이 없죠. 막 덤비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없는 자들의 사고는 그렇잖아요. 사단도 사고력이 없죠.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속고 속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볼 때는 다 틀렸어요.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요. 그러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요,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게 되면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손을 대요.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말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정확히 있었으면 안 넘어갈 텐데 한쪽에는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한쪽에는 안 믿고 있어요. 가장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신반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면 어느 부분은 빈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사탄이 뚫고 들어와요. 그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대항할 말이 없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담 그 아내도 아무런 대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반신반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차라리 안 믿고 있다고 하면 몰라요. 그게 나아요. 믿는 건데 안 믿는데. 사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은 조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단되기 제일 쉬운 사람은 거룩한 보혈로 안 들어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막 은혜만 받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처럼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말씀을 알려주고 능력도 행하게 하고 다 해요. 주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적인 신앙,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고 정통적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잃어버린 지를 찾아서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을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적죄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그래야 이제 열매를 심판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완전한 구주로 서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험한 거죠. 자, 건장한 말은 어디에 다녔습니까? 두루두루 다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가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은요. 이 네 병거 중에서 건장한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심판이 끝났잖아요. 죽음의 심판도 끝났죠. 사탄도 이미 끝났죠.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들어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의 삶을 안 살고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오면 여러분들 피할 길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 천사가 외쳐서 말하기를 북방으로 나간 자들의 후방에서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심판을 철저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남겨두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심판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멸망받은지 아시겠죠? 저기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받은 그 곳에 가서 좋은 양이나 짐승들을 다 남겨놓잖아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살려놓는 거야.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거나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불순종한 거야, 말씀에.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참 좋겠어요. 핑계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근데 전혀 하나님께 그들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땅에 실현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지적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절을 어떻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섬기는 것을 감사했죠. 근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 나로 인해서 생겨진 것들은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세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누구 핑계대지 말고. 바로 내 죄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구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것도 내가 영적 깨어있지 않아서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해. 나는 은혜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럼 누구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준비 안 했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응? 준비는 지긋지긋하게 안 하면서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가? 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셨지만 때가 되자 천사를 보내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 중에서 죄인을 찾아내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어디에 들어있는 자들이면 성경에서 여러분 거기에 마지막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어 심판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왜 의인이처럼 나타나냐면 똑같은 밭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라지와 그 곡식이 어렸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아내기가 엄청 어려운. 근데 그걸 심은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그 추수 때 먼저 그걸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의인 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악인들이, 이 가라지들이 알곡과 똑같이 섬겨 있는 거야. 거기에 심겨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뽑아내면 안 되니까 뽑아내다가 알곡도 손에 잘못하면 그게 알곡이 진짜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서 알곡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종들에게 말리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거꾸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고.
병거 혹은 말이라고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를 연상시키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을 대적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거란 말을 썼을 때, 그리고 말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와 같은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처럼 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전사의 이미지는 출애굽의 승리를 기념하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한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과 싸우신 것을 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용사와 같은 존재. 그래서 나가서 시온의 귀환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한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사건을 전사와 용 사이의 전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두 무질서 괴물을 무찌르는 신적인 전사로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이사야 51장 5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용사, 네 말, 병거.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5절로 9절을.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아는 사람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것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를 점이시고 영을 묻히신 이가 주가 아니시며. 여기 나오죠. 라합을 점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은 존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괴물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많이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건 바다의 괴물을 상징하는. 그래서 크게 연구된 건 없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시대, 능력을 베풀어서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기가 지금 이게 홍해를 걷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라합을 점으시고 그 다음에 용을 무찌른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심. 이 라합이나 용, 여러분 용 자체를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그 신성한 그런 걸로 보죠. 영물로 굉장히 무슨 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용이란 단어가. 그러면 다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합은 바다의 괴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야합을 점이시고 용을 무찔신 이 주가 아니십니까? 용서와 같다 이 말은 무찔렀단 말은 싸워서 이긴 전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